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심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7월 6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분열의 시작. 두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김을 거절한 왕 르호보암, 또 우상숭배를 따라간 왕 여로보암. 먼저 지도 잠깐 서머리하겠습니다. 부엘세바에부터 쭉 올라가는 이 도로의 이름은 족장의 도로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족장의 도로로 올라갈 때 나타나는 도시 8개는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도를 따라서 부엘세바 다음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보면은 좁은 간격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베델, 기라미베가 이 중앙에 아주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시면 실로, 제겜, 그 사이는 30km. 오늘 등장하는 지명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디르사가 나옵니다. 디르사에서 우회전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브누엘로 갑니다. 오늘 브누엘에 망대 세운 게 성을 쌓은 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브누엘에서 성을 쌓습니다. 이 브누엘에 성을 쌓는 것은 동편 방어 성을 쌓는 것이고요. 자, 다시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소고가 나오고, 그 소고는 붉은 도로죠. 이 붉은 도로 이름은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은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그 길의 일부가 갈릴리 바다 옆 가버나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 이름이 쉐리 레이였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겜이라는 땅은 가만히 보면 동서남북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겜을 통과해서 족장의 도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오늘 세겜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이 이스라엘을 크게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북쪽 10지파. 그 경계선은 주로 예루살렘을 경계로 하여, 그 예루살렘을 경계로 한 그 지역에 있는 지파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주로 유다 쪽에 편을 듭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10지파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은 온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지파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할 때, 통일 왕국 때까지는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자, 분열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로 말할 때 이스라엘 혹은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하더라도 주로 북쪽 10지파를 말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를 주로 말씀을 합니다. 이 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더 보시죠. 이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크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중요한 지명 3가지 거기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 3도시는 대략 10k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다는 뜻이죠. 가깝고, 세겜에서 아래쪽으로 베델, 오늘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 끝에 단, 거기도 금송아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겜, 주로 세겜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큰 지도는 그 바로 아래쪽 지도 있죠. 세겜 보시면은 북동쪽으로도 북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세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은 에발산이요, 왼쪽은 그리심산이라 하여 이 세겜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세겜, 이곳이 그때는 수가라고 불렸죠. 그래서 여기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물물을 길었던 장소, 거기 야곱의 우물, 세겜성. 그래서 세겜성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시점에 위쪽 지도를 다시 보면 세겜, 그리고 그 위에 디르스가 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 나중에는 지역명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지역명이 되지 않고 사마리아라는 도시,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사마리아라는 도시도 안 나왔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 왕이 6대째 되는 왕이 오므리가 만든 신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사마리아가 없지요. 하지만 나중에 사마리아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초기 북이스라엘은 초기 수도는 디르사를 초기 수도로 삼고 나중에 사마리아 신도시 만든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명 세 곳,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그 간격은 주로 10km 정도의 거리가 있고 아래쪽에는 베델이 있고 북쪽에는 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 끝에 버누엘이라고 있죠, 그죠? 동편 끝, 동편을 방어하는 성을 쌓은 곳 버누엘. 이곳은 원래 버니엘 해서 야곱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것이 버누엘입니다. 야복강 있는 버누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도는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박스를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초대 대례할 때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왜 갔을까?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북지파의 승인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솔로몬의 정치 실패 때문에, 종교적 실패, 정치적 실패 때문에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지금 왕권이지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승인받기 위해 세겜으로 올라갔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이 무거운 멍에를 들어 주십시오. 그 무거운 멍에는 세금 그리고 강제 노역, 이것을 좀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열지파가 요청하였습니다. 요구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자, 어떻게 할까? 상의하는 장면이죠. 두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상의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좋은 말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세요. 자, 이것이 원로들의 조언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것은 더 과시하라, 더 강하게 하라, 더 강압적으로 하라 해서 교만과 과시하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자, 선택은 르호보암의 몫입니다. 르호보암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자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 12절에서 20절 박스를 보시면 이제 사흘 뒤에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13절에 보면 좋은 말로 대답해라 하는 대신 가혹한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해주겠다. 쇠채찍으로 치겠다. 15절에는 저자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열왕기상 11장 앞에 있는 11장에 아히야 예언자가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떼어주면서 앞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자 하시도록 뒤틀리게 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에게 외쳤습니다. 다윗아,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아, 너는 네 집안이나 돌아봐라. 이것은 이제 우리는 다윗 왕조 인정 안 하겠다. 아주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지금 이 말이죠. 독립하겠다. 이새의 아들, 이 말은 아주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새는 아주 소시민이죠. 그 아무 볼품없는 소시민에게서 나온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우리의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아주 조롱하고 아주 심하게 감정이 악화돼서 이제 분열 직전이 되었는데 이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미련하게도 18절 보시면 이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 이 당시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계속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계속 통치를 해야 되겠다는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대리인으로 아도니람을 내어보낸 겁니다. 집행을 하려고. 앞에 14절 말씀, 무금뭉에 쇠채찍 그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이 악감정에 바쳤는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죽자 비로소 상황을 깨닫고 18절 끝에 비로소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서 도망을 쳤더라 이 말입니다. 상황 파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렸는데도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대리인 아도니람까지 보내다가 사건이 나서 비로소 도망을 가서 세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밀어버려야 되겠다. 하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지요.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가 유다 쪽에 속해 있습니다. 18만 명.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24절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하여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 박스가 문제인데요. 여로보암이 앞으로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이 갔던 길, 무슨 왕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랐더라 하는 내용이 앞으로 열왕기상에 6번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오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왕은 국리를 했습니다. 국리를 했는데 왜 국리를 했는가? 1년에 3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 왕국 쪽으로 갈지 모른다 하여 안 갈 수 있도록 국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한 것이 3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 절기가 뭔가 하면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었어요. 한 달 전에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장막절 7월 15일은 절기적으로 추수의 마지막 때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놔두고 다시 장막절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 특히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로서는 매우 불편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장막절에 구태여 추수하다가 놔두고 장막절 지키려고 안 갔다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추수는 한 달 동안 계속하고 8월 15일에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장막절로 제사를 지내겠다 하여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것이 8월 15일 새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외형은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한 달 뒤로 늦추어 줬으니 편의성도 제공을 해준 것이죠. 한마디로 편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 되겠습니다. 편한 종교 생활, 편리한 종교 생활,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33절에 본인이 직접 가서 분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를 여로보암이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로보암이 앞장섰고 결국 그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만든 편안한 종교생활, 사실은 가짜 신앙이죠. 가짜 재단인데 그 편안한 종교생활 틀 안에서 결국 722년 BC 722년에 망하는 첫 단추를 다 같이 개간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과정을 말한다. 분열의 직접적 원인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솔로몬 때 백성들은 많은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 불만이 많았으나 말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북부 10지파는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르호보암이 거절하였다. 이에 북부 10지파는 독립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 분열이 하나님의 뜻임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셨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에 대해 보여준다. 북부 10지파의 지지를 얻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매년 1년에 3번씩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것을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한 신으로 숭배하게 함으로 모든 백성을 우상숭배 죄악으로 이끌었는데 이것이 성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다 동의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나눔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섬김보다 굴림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나 자기 자존심을 따라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예, 르호보암은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좀 더 만족이 되었지 않았을까? 자존심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길을 따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인가? 내 방식대로 믿는 종교 행위자인가? 여로보암의 방식이 왜 나왔는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한 종교생활. 코로나 때 줌.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계속 줌.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구태여 편리 안 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변형된 편리를 말합니다. 변형된 편안함, 변형된 편리성. 원래 우리의 신앙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형시켜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것은 여로보암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금송아지 안 만듭니다. 자기 방식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방식을 따라 뭐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우상숭배 이러면 항상 보이는 무엇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날의 우상숭배 하면 자기 방식, 그것이 곧 우상숭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자, 기도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르호보암처럼 자기 고집을 따르기 쉽고 여로보암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